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 나오냐면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주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날개,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새에 비유한 표현이 여러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독수리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이제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비행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 40년 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킨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위험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는 일단 생존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물, 음식과 마실 물이 있다고 해도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낮에는 너무 강렬하게 내게 쬐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특별한 난방 수단이 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에는 독사가 있고 또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거기에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그런 위험한 환경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땅에 닿지 않게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매우 위험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자기를 원수가 에워싸서 노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서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또 12절을 보니까 원수의 모습이 마치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의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설명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 사울이 다윗을 수색해 오던 마온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이제 수천 명의 수색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지금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딱 이스라엘 상황과 같은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지금 완전히 앞뒤로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다윗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아마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 피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봐서 결론을 다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 위경을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 이 다윗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좀 대조를 해서 이렇게 의미가 좀 더 드러나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뭐 악한 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간계를 내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직접 죽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시기심이 막 마음속에서 끌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먼저 알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놉당의 제사장에게로 피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이제 딱 단 하나의 이유로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다 제사장이니까 놉당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좀 약간 죽이기가 꺼림칙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마침 그 다윗을 목격하고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이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한 80여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전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그들은 행동뿐만 아니고 입술 또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좀 조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꼭 뭐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시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는데 거기는 가면 무조건 대박이다. 뭐 부동산을 거기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뭔가 장사를 하든지 거기 무조건 대박이야. 그래서 한 3년만 거기서 머물면서 아주 수고를 좀 하면 굉장한 재산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획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한 거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 악인들과 달랐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주님의 길을, 걸음이 굳게 지켰다. 뿐만 아니라 말도 달랐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신앙에 굉장히 위인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욥이죠. 욥. 자, 욥이 두 차례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전 재산 또 전 자녀들 다 한꺼번에 날아가고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거둬갈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의 시험이 옵니다. 뭡니까? 몸에 이제 질병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화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욥과 같은 이 정도로는 그렇게 심한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다윗은 욥보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망명 생활이 자그마치 10년이 넘습니다. 10여 년 동안. 여러분이 10여 년 동안 그런 피 말리는 세월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으면 조금의 내가 고난은 이해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금 도대체 기약도 없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또 입술의 고백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네, 다윗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다른 곳에도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왕도는 따로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행동과 그리고 말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마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우 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막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이죠. 네, 마스크. 그것처럼 여러분 이런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이건 세상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면서 기준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두었다면 사단이 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금방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똑같이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신 그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삶입니다. 자, 오늘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악한 행실과 교만한 말에 더 근원을 더 파고 들어가면 그들의 사실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뭐에 잠겼으며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기름에 잠기니까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매우 둔해진 것입니다. 기름기가 많이 끼면 살이 찌면 움직임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뭔가 배가 부르고 간절함이 없고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기름기가 가득한 구체적인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 묘사가 리얼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이 기름진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제물로. 그리고 자녀로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자녀를 기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배를 제물로 채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만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로 자녀들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제물이 또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주들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뭐예요? 여기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잔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름이 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제물로 소망을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4절에서 이렇게 참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게 분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받을 그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전부로 삼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재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부족하니까 자녀들에게, 자녀에게도 부족하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재물로 성을 쌓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부자들을 보십시오. 이 쌓은 부를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상속세인가 증여세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50% 된대요. 50%.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부자들은 뭐 이민을 가든지 뭔가 수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치가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풍자적으로 잘 보여준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잖아요. 물론 좀 된 드라마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성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쌓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재물만으로도 안전하고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대대로 의사가 나와야 되고 또 과외 선생님도 자기만 알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재물이 정말 든든한 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질로 유명했던 그 모 항공사 그 집안을 잘 보십시오. 자랑할 만하죠. 갑질할 만하죠. 배경이 뭐 우리나라 몇 대 가는 그 재벌 그룹이니까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떠요. 비행기가 지금 못 뜬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기존에 운항하던 노선의 80% 이상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80% 이상이 지금 사실상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냥 도산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취향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내 앞날도 그럴 것이다. 이 기업은 든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 조그만 바이러스 같은 그게 퍼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재물을 자신의 성으로 알고 쌓으려고 하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끄떡없이 건재를 만약에 과시한다면 그런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망하고 받을 것이,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삶,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전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지금 밤이에요. 밤중에. 그게 신체적으로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밤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나를 좀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이라고 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나를 둘러싼 위경의 환경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밝은 아침이 오는 거죠. 이제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아침도 될 수 있고, 또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죽었다. 그럼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눈을 딱 떴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뭡니까? 소망이죠. 다윗의 소망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고백이고 삶인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16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의 전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왕으로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는 것이 나의 소득이 아니고 내 분깃이 아니고 나의 분깃의 전부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악인과 너무나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고 많이 누리거나 하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락하고 대우받는 삶을 그렇게 살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온전히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권한을, 사도로서의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똑같이 지금 출발점이 틀리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찍 부름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완전히 예수님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하든 완전히 그냥 출발선에서 뒤로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내가 사도 임내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다 쓰고 대접받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자신에게는 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나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뭘 주고 그런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신의 행동과 말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다윗이 지금,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 사랑인데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저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세 가지로 다윗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없죠. 원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수백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백성도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계속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유명한 룻. 룻은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거기 이제 모압 땅에, 원래는 거기서 그냥 모압 땅에 나서 모압 우상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 없이 멸망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이 나오미 가정에 이 네 식구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흉년이 나서, 흉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나가지고 내려가죠.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의 며느리가 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나오미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은 매달렸어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을 보면서 야,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 저런 선대를 하고 저런 사랑을 베풀다니 참 룻은 착하고 선행이 많은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룻을 한번 잘 보면 여러분, 오히려 룻만큼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은 여자가 없습니다. 그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룻은 진짜 이 보아스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원래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게 아예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이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룻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을 낳지 않았다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자신의 그 족보를, 자신의 조상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야, 나는 진짜 원래 우리 조상, 우리 증조 그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흉년이 나게 하시고 거기 내려가서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하나는 개인적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사랑. 뭘까요? 다윗 집안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8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제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할 때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좀 아니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형제들 7 뛰어난 형제들 다 두고 부모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임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 자신의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야, 정말 우리 집안에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또 우리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마음속에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 애들도 한번 곱창 맛을 들리니까 곱창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그냥 걸신 들리듯이 먹습니다. 곱창 먹으러 가자면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먹자. 몇 번 이제 하면은 이제 한 번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정말 그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이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과 다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나의 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이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맛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그 날개 그늘의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믿습니까? 네,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밤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로 우리가 받으러 나온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그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보호함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기 좀 박자가 좀 어려워요. 설명을 드리자면 다 4분의 4박자인데 후렴에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여기 이제 딱 세 마디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곡한 사람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냥 4분의 4로 하면 편한데 왜 여기만 4분의 3박자로 바꿔가지고 드러머도 힘들게 만드나. 근데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길 다갈 동안. 험악한 길은 짧은 게 좋잖아요. 그죠? 4분의 4박자로 늘어지지 말고 그냥 빨리 지나가라고 아마 3박자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헤아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불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아멘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아멘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 내 주님은 다 아시고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녕 이해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잠깐만요 여기 그 4절에 보면 높은 대서가 아니고 높은 개서입니다 높은 개서 예. 거기서 줄임말이에요 높은 개서 이해하리 그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참 많죠 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난 이렇게 소망을 했는데 왜 그때 그 소망이 깨졌을까 안 됐을까 먹구름이 거치고 왜 이루지 못했을까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 안 해주시는 것도 많이 있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정말 어떤 내가 뭘 이루는 데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고 주님 자체가 소망이 정말 되신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퀘스천 붙여놓고 여기 후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잡은, 그럴지라도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믿음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 자체에 소망을 뒀다면 실망되고 이해 안 되고 그래서 막 낙심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퀘스천을 붙여두고 주님의 손잡고 힘있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5절만 다시 한번, 높은 대서가 아니고 높은 개서입니다. 거기서 4절 5절만 다시 한번, 내 원하던 모든 것 왜 이루지 못했는지,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개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령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함.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 사랑의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